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비록 얼굴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요,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가 가짜로 될 수 있다. 진짜가 가짜로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오늘 그 사무엘상 4장 전체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1절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무엘과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또한 두 아들, 제사장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청년이라면 엘리의 집안,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손을 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핵심 교훈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짜 신앙에 속지 말자. 가짜 신앙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가짜 신앙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몰라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전후를 구분할 줄을 모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전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1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약 4,000명이 현장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1차 전쟁을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왜 져야 하는가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였다라는 결론을 맺게 돼요. 그 당시 정쟁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중동 국가의 전쟁을 보면 항상 우상을 대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전쟁에 무엇을 동원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은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실패가 왜 이렇게 실패가 됐는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서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옆에 두고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원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야 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묻고 따지는 것보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임금님이 이렇게 마을을 시찰하다가 제가 간혹 들은 이야기죠. 아주 그지가 하나 있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 그지를 데려다가 입적을 했어요. 실제로 왕자로 삼고 공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임금님이에요. 법적으로는 자기는 왕자고 공주예요. 자, 그런데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불쌍해서 양자로 삼고 공주로 왕자를 삼았죠. 그러면 그냥 왕자로 삼고 호의호식하게 생활하게 해주는 것이 임금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왕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임금님의 목적입니까? 임금님의 목적은 1차적으로 그들을
자기 양자로, 공주로, 왕자로 입양하는 것이 일차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왕자와 공주가 됐다면, 신분이 변했다면 임금이 원하는 대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신분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할 때만 왕자니까 공주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할 게 뭐죠?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공주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왕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공주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죠. 왕자 훈련을 받고 공주 훈련을 받아야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된 이 거지, 공주가 된 이 거지, 임금님이 왕자에게, 공주에게 임금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지가 왕자가 됐고 거지가 공주가 됐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임금님의 생각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면,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었다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5절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막 그 사기가 충천합니다. 교수님, 가짜를 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어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 그 겉모습에 속지를 말고 정말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4장의 핵심 교훈은 본질을 잊지 말아라.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춘천해서 당장 전쟁에서 승리할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었어요. 2차 전쟁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다. 8배가 넘어요. 거의 8배죠. 4,000명에서 3만 명이 돼요. 그리고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처절한 패배죠. 1차 전쟁은 4,000명이 죽었지만 2차 전쟁은 3만 명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당시 제사장인 홈리와 비니하스도 살해당해요. 이게 뭐죠? 가짜를 믿고 따라갔을 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를 가짜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게 하는 신앙은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죠? 자기 뜻에 자기 신을 맞춥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귀한 사위 만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신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혼란이 와요. 혼란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결 안 해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라도 진짜를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고.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변화되기 싫어. 밥도 마음대로 먹고 싶고 더우면 옷을 벗고 싶고 팔짱으로 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 근데 임금님의 뜻은 왕자 수업을 받기를 해요. 예를 갖추기를 원해요. 법도를 갖추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런데 임금님, 아버님이 내 뜻에 맞 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그거 싫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 그거는 싫다고.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안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버릴 때까지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생이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퇴를 해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중학생 3학년이 된 게 너무 부럽고 거기서 고등학교 된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찾아갑니다. 나 나이도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으로 해달라고.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줘요. 다시 중학교 1학년 3월 1일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상훈님,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늘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 자리에요. 고난이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그 고난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 왕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 시대 때 놋뱀도 깨부셔 버립니다. 이 놋뱀 사건을 잠깐 언급할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심지어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들을 먹게 해주는 그 만나를 박한 식물, 쓰레기와 같은 식물이라고 하나님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사막에 있는 모든 독사들을 다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그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박한 식물에다 왜 이러냐 할 때 하나님 더 큰 고난 주세요. 그 불뱀을 일으켜서 사막에 사는 독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물게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고난을 당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깨닫아요. 아, 내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한번 설교한 내용인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죽어가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범죄했다는 거,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걸 보면 산다. 그러더니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이것을 보면 삽니다. 실제로 그걸 봤더니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놋뱀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항상 놋뱀 앞에 분향하고 제사드리고 이 놋뱀이 하나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놋뱀은 하나의 상징인데, 법궤는 하나의 상징인데,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무조건 이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놋뱀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부셔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건 뭐죠? 본질.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의 핵심 뭐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왕자의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공주가 거지의 모습에서 공주의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죠. 고통이 따르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먹는 것, 입는 것, 포크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것, 앉는 모습, 자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 공부해야 되죠. 정치, 외교, 군사, 모든 것을 공부해야죠.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뭐 공부해봤나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먹을 거 있으면 감당, 없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안타깝게도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이 빠졌어요. 결국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실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게 아니라 엘리 가문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사무엘 가문으로 영광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영광이 옮겨집니다. 다음 성도님,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다음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건 지혜죠. 기도와 지혜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켜 듣는 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보이겠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짜가 진짜로 통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진짜를 가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다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9월부터 8주 연속 목요일마다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8주 연속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기가. 그래서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훈련 잘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운 여름철에도 전도를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알다시피 참 어려움이 많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